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한지.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을 만나보게 됩니다. 어쩌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것이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정반대로 불행과 슬픔과 아픔의 이유가 더 증폭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답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마지막 왕이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은 열조와 함께 잠들지도 못하고 그 뒤에 후사도 없어서 역사가 끊겨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역대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이것이 이 나답 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가문에서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왕위가 이 나답에게 물려졌습니다만, 그것이 나답에게 어떤 행복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왕자로 자랐지만 이제는 그로 인하여 그 가족 전체가 멸문당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나답입니다. 이 나답의 생애에서 기록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는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둘째 해에 왕이 되었고 28절에 가보면 그를 죽이고 왕위를 잇는 바하사가 아사왕 셋째 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은 2년이지만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을 조금 넘는 1년 남짓한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이 나답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여호와 앞에서 행악을 했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행악을 하여서 그에게 재앙이 닥쳤는데, 실제로 이 재앙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죄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범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그 가문에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경우에서 남유다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려진 그 재앙, 그것은 반드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그 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돌이키면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가문의 저주 이런 것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저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아버지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내려졌습니다만 그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아버지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은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해서 나답을 살해하는 겁니다. 이때 동명이인인데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아히야와 지금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아사의 아버지 아히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아사의 아버지 아히야가 이사갈 족속이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또 나이로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 아히야는 에브라임의 실로에서 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해서 나답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아사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때 지금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29절에 보면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했다. 여기서 온 집을 쳐서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렇게 쳐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쳐서 죽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쳐서 죽인다, 살해한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온 집을 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아사가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바아사의 이 악한 이 반역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이 죽으면서 바아사를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해서 나답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게 벌을 내리든 안 내리든 그것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부당합니다. 의롭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를 죽여야지 어떻게 저 악한 자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 바아사가 나답을 죽인 이 바아사가 그 나답의 집을 쳤다, 쳐서 죽여서 멸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반대로 바하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바하사는 악한 겁니다. 바하사는 바하사대로 악한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바하사의 경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게 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에 있는 악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더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나는요 그저 악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악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내려졌던 그 재앙이 여로보암 가문에 임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서 그 재앙의 이유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여로보암, 아버지 여로보암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이것은 14장 10절에서 여로보암 가문에 내려진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여로보암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답에게도 그대로 답습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범죄, 또 이 나답의 범죄,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 행악한 것,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 이것은 공동체를 악에 빠뜨린 것인데 그것은 직분의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직분이 있죠. 엄마로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웃과 지체들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그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본성적인 죄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불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재앙과 멸문의 이유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의 직분으로 공동체에 그런 악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개인적인 회개와 이런 직분의 충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상태, 그리고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인간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진 그 영화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아담은 죄를 짓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다. 온 힘과 충성을 다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 짓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필멸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구원받게 되면은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자유와 평화가 허락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화의 기초는 십자가인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실제적인 동인, 즉 그런 평화가 평화되게 하는 그 동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답의 생애에 일어났던 이 일은 결국 조상과 나답 자신, 더 나아가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생애를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나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모든 죄악으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고 나서야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도 슬펐던지 이 나답 왕의 생애에 대해서는 바로 이곳에서만 기록을 하고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